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리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소 11조 사역 참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이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80면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시는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감 맞은편 모래 상수리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입술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자에게는 들을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상에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심리를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이 시는 로베르트 슈베르트가 쓴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노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갈래의 길 앞에 놓여 있는 이 시의 주인공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까? 오랜 고민 끝에 사람들이 가지 않았을 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시인은 그리고 이 시의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선택했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 두 산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산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하나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산입니다. 이 골짜기는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이라는 마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세겜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먼 타지를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그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그의 아내가 가지고 온 이방의 우상을 묻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하나님이며 하나님만이 섬기겠다라고 다짐하였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곳에 두 산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산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심산은 골짜기를 중심으로 동쪽편에 서 있는 산입니다. 동쪽편에 서 있다 보니 해를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항상 녹음이 푸르르게 우거져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만족감을
행복감을 주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발산은 골짜기를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녹음이 우거지지 못한 산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는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모세는 29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에발산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어서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은 축복과 저주를 두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심산을 선택하든지 에발산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도 없고 인격도 없는 기계적인 사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므로 지혜롭게 각각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의 순간이,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기회를, 그 선택의 순간을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과 룻이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통해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이 롯은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고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소돔성의 부귀와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죄악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보기에 좋으냐, 크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그들은 선악과 앞에서 중요한 선택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것보다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냐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의 모양과 아름다움만을 보고 그들은 에발산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그 기준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선택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하는 사람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선택은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함께 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선택한 후에는 선택한 것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선택을 기쁨으로 힘써 지키며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선택이요, 매우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눈에 익숙해 있었고, 그리고 길들여져 있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기란 여러분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는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을 끝까지 열심을 다해 지켜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잘 따라가다가도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금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430년 동안 거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린 것은 길이 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길이 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로 모두 중요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로운 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즉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을 잘 준수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인내하고 잘 따라가게 되면 주어지는 은혜, 주어지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31절을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함으로 그것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인내로서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기 아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장석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지혜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한 지혜로운 행동들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혜롭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오늘도 선택의 순간 가운데 처해지게 되시더라도 그 선택의 순간들이 어렵고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축복의 그리심산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웃을 돌아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흘 한 달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선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동이 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신 사랑, 주신 은혜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31절의 말씀, 반드시 얻어 거기 거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장석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달 5월 행복한 일과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